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드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아멘. 한국 기독교가 한국 근현대 역사에 미친 아주 큰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술과 도박을 금지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이런 운동은 성경적인 어떤 것에서 가져온 것이긴 하지만 꼭 성경의 원리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당시 사회가 망가지고 무너진 원인이 여기 있다고 보는 겁니다. 폭음, 폭주, 도박, 이것 때문에 한국 사회가 무너졌다고 본 것이죠. 두 번째 운동이 있다면 그것은 독립운동입니다. 일제시대의 그 핍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싸움 속에 있었던 독립운동.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머지않아 다가왔던 한국전쟁을 통해서 자유가 무너지고 있는 그 모든 상황에 처절하게 싸워야 했던 그 중심에 한국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민주화 운동입니다. 군사 독재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었던 그 사이에 자유를 향한, 민주화를 향한 부르짖음, 바로 그 중심에는 한국 기독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근현대 역사를 되짚어 볼 때 한국 기독교, 한국의 교회는 그 중심에 함께 영향을 주고받았던 바로 그 중심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100여 년이 넘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한국 기독교 안에 정말로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아주 독특한 운동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른바 그 운동을 성령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운동. 대대적인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아마도 대대적인 운동이라고 말하면 조용기 목사님을 비롯한 순복음 계열의 움직임이 그 모티브가 정말 크게 불을 지폈다고는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독교가 시작해서 머지않은 그 시점부터 줄곧 이 성령 운동은 한국 교회를 계속해서 영향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 운동은 한국 교회를 강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만들었고, 이 기도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외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둘씩 더 많아지고 늘어나면서 결국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능력 있는, 힘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한국교회 안에서 벌어진 성령의 운동은 그냥 각각의 교회들만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것만 이뤘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만들었던 이 성령의 운동은 강력한 선교를 향한 방향으로도 흘러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이죠. 이 구원의 복음을 여전히 받지 못한 그런 땅과 민족과 나라들의 정말 이 성령의 운동의 역사가 이렇게 번져나가기도 했고, 이런 복음의 역사를 아예 차단하고 막았던 그런 나라와 민족들에게까지도 이 성령에 불타는 뜨거운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가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 운동은 한국 교회의 아주 좋은 모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성령 운동도 어느 한쪽에서는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변질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2절의 이 이야기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배경이. 성령운동. 자, 이런 말을 들으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떠올리는 어떤 한 장면이 있습니다. 떠올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는, 자, 이런 이야기들을 딱 떠올리게 되는 거지요. 이때 말하는 방언은 인간의 언어의 세상 속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언어를 하늘의 언어, 천상의 언어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 뭔가 주문을 외우듯이 도저히 못 알아듣는 이 말들을 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적어도 기도 좀 한다고 하는 분들이라면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적어도 기도를 한다고 하려면 적어도 방언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성령의 은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 이걸 방언, 이렇게 은사로 다룬 것이죠. 심지어 이런 방언을 가르치는, 그래서 배우는 이런 것까지 있기도 하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문제가 없을 건데 말입니다. 성령 운동의 핵심이 방언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령 운동을 하려면 아예 기본적으로 당연히 방언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 방언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더라도. 자, 이런 주장의 근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12절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분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아마도 같이 있던 사람들 한 120명이 넘는 사람들일 텐데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자, 그렇게 기다립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이들은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오순절이 되었는데 정말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각 사람, 기다림을 가졌던 각 사람에게 하나씩 한 명씩 다 만나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만난 사람들이 예전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변화가. 이들이 갑자기 방언을 시작한 거지요. 방언을. 주위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 성령의 그 능력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분들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말하는 그 방언은 인간들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읽고 있는 2장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방언은 바로 그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이 내용을 한번 그리고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좀 전에 그 말을 했던 그 사람들의 말과 좀 차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앞부분은 똑같습니다.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실 걸 믿고 그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모여서 함께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오순절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각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정말로 기다리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각각 만나주십니다. 근데 만나주시는 그 모양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다 일일이 만나주셨는데 이들을 만나주시자마자 이 만난 사람, 성령을 만난 사람들의 입에서 방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방언의 내용이 이겁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들, 그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조금은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익숙지 않은 그 나라 말들을 너무나 유창하게 자연스럽게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말들을 툭툭 하고 내뱉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에 가본 적이 없는데 이집트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의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의 말을 하는 겁니다. 배워본 적이 없는데, 가본 적도 없는데 이런 게 입에서 술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서 비웃듯 아니면 너무나 당황하듯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오늘의 버전으로 바꾸면 이겁니다. 저 시골 촌뜨기들, 한 번도 외국에 가본 적도 없고 외국말을 배워본 적도 없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들을 언제 이 외국어들을 배워서 이렇게 유창하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은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다리는 성령을 만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성령을 만난 사람들이 변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맛보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언젠가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 성령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성령을 만난 사람들이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람들처럼 성령을 만났더니 성령을 만난 그 증거로 갑자기 인간 세상에 알 수 없는, 도무지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자,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하늘의 언어라고 말하는 그 방언, 이 방언 이야기는 성경에는 없는 겁니까? 아니요. 이 상황과 또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방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방언은 절대로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만약 너희가 성령을 만나게 되면, 이거잖아요. 만약 너희가 성령을 만나게 되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 능력을 받게 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 12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 맞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텐데 이 성령을 만나면
성령을 체험하면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이야기를 하는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 바로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증인은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무엇인가를 보고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을 말로 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전하는 걸까요? 지금 성령을 만나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야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이야기. 또 그분을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 이 멋들어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걸 하려면 성령을 만나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성령을 만나면 능력이 생긴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생기면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성령을 기다려야 하고 성령을 만나야 하고 성령을 만나서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야 예수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각자 다 경험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 주변에 정말 여러 지역과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의 언어로 말로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겁니다. 우리 7절부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보시오. 이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우리가 어디 출신인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벨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이건 정말 전체 이야기한 거거든요.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가며 우리가 확실히 보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만났다는 증거가 내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 사람들도 이 땅에 있는 어떤 언어도 아닌 저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곧 예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언어로? 이 언어 저 언어로 말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 내게 그런 능력이 세워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가장 처음 성령을 만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있던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들 그들의 언어로 예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말로 그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인 여러분들 바로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증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과 함께 있으니 그 성령님의 힘을 얻어서 이제 비로소 예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잘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잘 몰랐고 또 알았어도 이 말을 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만나고 난 그 증거는 내게 능력이 주어졌는데 예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또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어 갑시다. 그것이 참 건강한 교회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고 또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또 앞으로도 성령의 은혜 속에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우리의 모습 안에 성령의 능력을 담아내게 하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 이야기를 제대로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 이야기를 담은 우리 모두가 움직이는 그 모든 자리에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번져 나가게 하시고 그 놀라운 예수의 은혜가 세워지고 또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